오늘 특별히 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빌려와서 어찌 보면 저희 교회의 연구표어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표어로 삼고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 닮았다. 다 부모님들 닮았겠죠.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 누구 닮았다, 내지는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 중에 뭐가 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태어날 때부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닮았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참 닮은 것은 당연한데 어찌 보면 그래서 참 무섭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정말 씨도둑은 못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이 뭘까요? 소위 말해서 유전자 DNA를 바꿀 수가 없고 기질을 바꿀 수가 없고 가풍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당연한 거냐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무섭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만 좀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좀 좋은 것만 이렇게 좀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좀 우월한 것들만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쉽게 빠르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닮았으면 참 좋겠는데 안 가르쳐줘요. 일부러 안 좋은 것들은 일부러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안 좋은 것들이 그냥 막 드러납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게 닮는다는 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모방하는 것을 잘합니다. 따라하는 것. 그러니까 한동안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따라해서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발음부터가 뮤쉐미까 하면서 저는 잘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만 한동안은 많은 목사님들이 흉내냈거든요. 그래야 은혜 받는다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참 모방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을 왜 그렇게 빨리 따라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인상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이 딱 나타나면서 따라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한 의미에서 저 여러분에게 참 큰 부담감이면서 동시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무섭습니다. 잘 안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잘 닮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연한데도 잘 안 되니까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닮는다, 본받는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짧은 만큼 또 오늘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정리돼서 간단하다고 그렇게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해야 될 것.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실은 이게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우리 1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저기 어자가 하나 빠져버렸네요. 받게 이래요. 그죠?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기독교에 교과서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우리는 뭘 삼아서요? 교과서 삼아서 성경에 나온 것을 배우고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늘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성도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정체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성도들이 정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정말 숭고한 것이다. 아무나 희생할 수 없는 것이기에 희생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희생해야 될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이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아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칙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희생하며 살아.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맞으시죠? 여러분, 세상도 희생을 숭고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희생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었으면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세상도 이야기하지만 기왕이면 이겨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는 것은 내가 아니면 되고 남이 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기적인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참는 것이 인격의 성숙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내하며 참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즉석 요리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3분 요리. 그 3분도 참지 못해요. 인내하는 것이 인격 성숙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의 삶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피와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뛰어넘어 투기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빠른 속도로 땀 흘리지 않고 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들이 길게 가는 것 빨리빨리 이루는 사람들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훈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 밖에 딱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내 것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보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오늘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지도제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소망을 느끼는 그와 같은 것이 뭡니까? 진짜 교회 교육 안에서 있어야 될 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된다면 전도도 하고, 상황만 된다면 여러분들 집집마다 정말 방문도 하고 싶고, 그게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부흥할 것인가? 우리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시되고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자랑하는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있어서 유능한 목사님이 되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꿈꾸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돼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함께 믿자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많이 모여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누군가는 더 유익한 그와 같은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방향이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을 보이라.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본을 보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어요.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목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했다면 그 목표를 이룬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샘플. 결정체가 있다는 거죠. 보여줄 만한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셨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던 하나의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영구표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델이에요. 장영호 목사가 모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을 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위해서 구약성경부터 예언됐던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도 땀 흘리지 않고 싶고, 저도 인내하고 싶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 하고 싶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샘플이 아니니까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며 나를 죽이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어요.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참 우리가 따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는요, 위대한 스승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스승.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항상 어떻습니까? 가르침이 탁월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랍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가르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자꾸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성경이면서도 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에게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선대하고 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독여주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이야기한다든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말고요,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에는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안내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참 따뜻하게 인사하고 맞이해 줍니다.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양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안내 서는 분들 잘못했다고 지금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멘트가 중요하고 인사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들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어려워지면 같이 울어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지나치지 못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그런 제자 안 만들고 싶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다수는 다 어부들입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있는 바닷사람들이에요. 거칠고 욕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몇 명 중에는 아주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요. 비관적이고 세상에 대한 비관, 나에 대한 비관, 그런 비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니고데모,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행동들이. 항상 우울하고 조용하면서 비관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겠다라고 팔 걷어붙이고 데모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시키십니다. 포기할 만도 할 텐데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시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역이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저 여러분 안에도 표대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천국을 꿈꾸는 신앙에 이어지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어떠한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1번이에요. 나의 구원, 너의 구원,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되어지는 장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대에 흡수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와 다른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와 같은 뚜렷한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 시대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떨까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교회에서 하는 교육,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되게 교만하구나.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델, 본을 보여주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자라면 이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쭉 올려놓고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는 마음. 교육자라면 내가 가르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돌아봐야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으니 당신들만 똑바로 하세요. 이건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죠. 미안한 마음, 돌아보는 자세.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런 분들이 진짜 스승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교사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하려는 마음.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배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교육자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인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헌신된 마음. 헌신된 마음은 뭘까요? 이렇게 주일날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 주일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일날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럴까요? 헌신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떠오르면 생각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없나 염려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면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지 준비하고 그러면서 어떨까요?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짬짬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그게 진짜 헌신된 마음이죠. 다른 데 온갖 정신이 팔려서 있다가 주일날만 되면 생각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기도해주는 척하고 그건 뭐예요? 헌신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주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지킴으로 칭찬받으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지킴으로 칭찬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거 참 좋으시죠? 박수 받고 칭찬받고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참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줄 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써먹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써먹을 때야만이 진짜 보배롭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너무나 쉽게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고 여기에 앉아서 TV만 틀려도 저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예배 실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는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고 들었고 이미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칭찬보다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세요? 못 배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까지 제가 이 시간에도 오늘도 말씀 전했던 말씀들 여러분 모르신 말씀들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한 것뿐이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대로 살아가신 유일한 모델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아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너희가 나의 모습을 기억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잘했다. 너희는 정말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때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신앙의 시간들이 긴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대로 내가 얼마만큼 나의 몸에 배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할까 해요. 못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못된 아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성공시키는 방법 이런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 못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9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 1번 뭘 하라고요? 다 사줘라. 다 사줄 돈이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못된 아이가 안 되겠죠. 다 사주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것, 얻고 싶다는 것, 갖고 싶다는 것 다 사주면 못된 아이가 될 거랍니다. 자, 2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 용납하라. 욕을 하든 누구를 비웃든 비난을 하든 험한 말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셋밖에 없는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앞가구인데 내가 혼내면 어떻게 하겠어? 기죽지 않게 해야지. 오늘날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기죽이지 않는답시고 무엇은 어떤 말을 하든 그냥 놔두는 거죠. 자, 3번째. 신앙과 도덕을 방치하라.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든 말든 내버려 두라. 착하게 살든 말든 친구들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따돌리든 말든 방치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할 문제다.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런데 못된 아이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4번째. 어리다는 이유로 묵인하라. 너는 괜찮아. 아직 어리니까. 근데 요즘은요, 30대가 돼도 어려요. 40대가 돼도 어리고요. 영원히 어려요. 영원히.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그렇죠.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5번째는요, 정리정돈을 부모가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막 허물 벗듯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집에 들어올 때 가방 풀어, 옷 풀어, 양말 풀어, 아무데나 다 던져놔도 어때요?
다 부모님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못된 아이가 된대요. 자, 6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TV나 컴퓨터 마음껏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보다도 더 위에도 20대들도요, 거북목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북목. 하도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봐서. 책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온통 세상 것 마음껏 보게 하면 못된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7번째요. 어른들끼리 자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못된 신자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자주 싸우시면 됩니다. 저하고도 많이 싸우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못된 성도님들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자주 싸우고, 그럼 어때요? 못된 아이가 되어진다. 찔리네요. 8번째는요, 용돈을 원하는 만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원하는 만큼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용돈을 원하는 만큼 다 주시면 탕자처럼 될 겁니다. 탕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9번째, 이웃이나 선생님을 자주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어른들을 자주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된 아이가 된대요. 마지막 10번째, 제가 붙인 겁니다. 아이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라. 그러니까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할 때 내 아이가 옆에 있을 때 자주 하시면 못된 아이가 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한 것은 몇 가지가 있으시고 한 것 몇 가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마음에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된 아이를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못된 신자 누가 만들고 있냐면 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할 때에는 믿음 좋은 신자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영원한 목표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라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야, 그러면서도 나는 누군가에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스승의 그 제자, 이 말이 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다운 사람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바른 교육, 바른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